네, 오늘 레위기 2장 본문 11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부터 레위기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서 어제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올라라고 말씀드렸죠.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그 하나님, 그 향기, 불태워질 때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올라는 올라가다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향기가 올라가다. 오늘은 소제입니다. 민하라고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선물, 분배 이런 뜻이 있어요. 이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요, 특징이 있는데 단독적으로 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번제 또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라고 꼭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력적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 소제의 예물, 그리고 소제에서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시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소제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소제의 예물, 5가지 방법으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절에서 보시면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래요. 고운 가루, 추수한 곡식을 빻아가지고 곱게 만든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올려드리는 소제의 예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그것은 어떻게 드리느냐,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딱 쥐어요. 그 다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모든 유향을 부어서 화제로 불태워 올려드려라. 주님이 그렇게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절에 보시면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때, 화덕에 구워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또는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소제 2번째 예물의 종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교병, 무교전병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번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것을 소제로 드릴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빻아서 드리는 거 고운 가루로, 그 다음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거, 3번째는 철판에 붙여서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냄비의 것을 드릴 때가 있다. 냄비에 삶아서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해서 화제로 불태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볶아가지고 찌으래요. 찌으면 고운 가루가 되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여 화제로 올려드려라. 주님이 지금 오늘 그렇게 소제의 예물 5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소제의 특별 법칙을 주님이 2가지, 오늘 읽은 본문에 2가지의 법칙을 주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소제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2가지 특별 법칙에는 첫 번째는 반드시 넣지 마라. 주님이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고, 2번째는 반드시 넣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11절 보시면,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뭐를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이제는 뭘 넣으라고 하시냐면, 내 모든 소제물에 뭐를 칠해요?
소금을 칠해요. 누룩은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소금은 칠해요.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이니 내 소재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의 특별 법칙이에요. 뭐는 넣지 말고, 누룩은 넣지 말고, 뭐는 칠하고,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넣지 말라 넣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넣지 말라고 한데, 넣으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장자의 첫 것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교전병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을,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6월절 그 당일뿐만이 아니라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주님이 지정하셔서 7일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무교병과 쓴나물, 양고기를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누룩은 그 하나님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소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누룩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 나에게 올 때 소재 예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말은 나도 누룩을 먹지 않겠다, 나도 누룩이 들어간 음식 받지 않겠다, 소재 받지 않겠다, 제물 받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너도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나에게 올 때도 누룩이, 드릴 때도 소재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건 오늘 레위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거룩한 나와 같이 너희들 삶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짓지 말고 살라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룩한, 그리고 감사가 깃든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멜라흐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뜻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성, 영원성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소금을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들 나의 백성으로서 평생 나만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라. 네가 나만을 섬긴다고 할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의 소금을 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충성의 의미가, 충성의 의미가 이 소제물을 올려드릴 때, 소금을 칠 때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충성의 의미로, 약속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의 예물임을, 소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언약의 소금을 칠 때마다 이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네가 언약의 소금을 치며 그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나도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소재의 특별 법칙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소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시켜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 충성의 의미가 반드시 소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력적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번제로 올려드릴 때 이 소제를 하나님께서,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같이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제사든지 예수의 피로 드리며 회개의 제사가 있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어떤 제사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와 충성의 의미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우리 두 번째 결론의 말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4절에서 16절까지는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 볶아서 빻아서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린다고 했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에서 화제로 올려드리는데요, 기념물이라는 단어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념물,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즈카라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원어가 어근이 거기서 생성이 된 거예요.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자카르에서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기념물, 뭔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잊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소제를 드릴 때, 모든 이삭들을 드릴 때, 이게 첫 이삭뿐만이 아니라 지금 2절에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냥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하라, 반드시 기억하여 너희들 이 소제의 예물을 올려드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소제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소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근이요, 마나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그 마나흐라는 뜻이 빌려주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분배, 빌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려주신 분이 누군가, 선물해 주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수확의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빌려주시고 온 땅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빌려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는 반드시 잊지 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빌려주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갖고 있던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어떠한 소산이든지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바침으로, 모든 소산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확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소제를 같이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이 기억하며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너는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짐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 소제의 의미인, 하나님이
내 삶의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매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하나님의 충성과 나는 청지기임을, 하나님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매번의 제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소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 저희들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맺은 그 언약,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충성을 늘 각오하며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들에게 이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땅에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의 예배와 제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우리 김수경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우리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 척추암, 뇌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원 지구촌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 학대와 살인, 간음과 도둑질, 거짓, 불효, 우상숭배, 다툼과 분열을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속히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소제는 무엇이며 소제의 의미는 무엇이며 아버지 소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제에 담긴 의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재의 예물에 누룩을 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죄악들, 거짓들, 부패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깨끗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하신 주님이여,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왕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약속하여 드리는 우리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땅에, 온 땅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아버지 것들에 대하여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내 노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은 양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위치를 알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